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도 이렇게 꽃이라도 이렇게 선물했어요? 달아줬어요? 또 오늘 어버이 주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어버이로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된 여인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 하나를 정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잘 키웠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만 주려고 했었고요. 또 아이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게 뭐든지 아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미리 다 그 아이에게 채워줬습니다. 음식을 줄 때에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분을 아이에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주었고요. 자기는 먹다가 남은 찌끄레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면 늘 언제나 가운데 토막은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머리 부분은 자기가 꼭 먹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에도 따뜻한 온전한 밥은 아들에게 먼저 주고요. 밑에 눌러붙은 누룽지는 자기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아들은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이렇게 그게 더 맛있다고 하면서 그걸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주었던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꽉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데 어머니는 번번이 아들이 데려온 그 신부감, 그 여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마음에 들지 않기서라기보다는 아예 마음에 들지 않기로 작정하고 무조건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들이 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전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들은 어머니가 골라준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어머니가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놀러를 야외를 가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을 여러 번 어머니하고 그리고 함께 갔었던 그 어머니의 친구들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도시락에는요 땅가라니 생선머리하고 누룽지만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락 안에 생선 머리하고 누룽지.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어머니는 야유회에서 그냥 막 돌아오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며느리에게 막 문 열자마자 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도시락을 싸줄 수가 있는 거니? 하면서 막 뭐라고 막 며느리에게 막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화가 엄청난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차근차근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실은요, 제가 아침에 갖가지 여러 반찬들을 준비해 가지고 도시락을 쌓고 있었는데 그이가 와서 이렇게 보고는요, 이런 건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생선머리와 누룽지를 싸드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생선머리하고 누룽지라면서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도시락에 싸겠냐고 했더니 그이가 자기가 어머니하고 산 지가 30년이 넘게 살았는데 어머니 식성을 내가 모르겠냐고 하면서 화를 내어서 그냥 그렇게 쌌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머니도 아들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또 아들도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엄마도 아들을 사랑하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 게 그게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모든 걸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 진심을 읽지 못한 아들, 그들은요 분명 서로가 서로를 분명 정말 너무나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웠습니다.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어느 날 모두 외출하고 막내 동생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강아지가 막 설사를 쭈룩쭈룩 하면서 곧 금방 죽을 것처럼 비실비실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강아지를 돌보다가 배가 고파 보여서 강아지가 우유를 한 사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준 것은요 분명 막내 동생의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죽어버려라 해서 준 거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강아지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도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던 겁니다. 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우리가 많이 읽고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날 단골로 하는 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단골로 어버이 주일날 이 설교합니다. 이 본문으로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부모님들 옳거니 이 말씀이야 하고 좋아하는 분 있을 겁니다. 그래 무조건 내 말 순종해야 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참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 다니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들이 사용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자녀들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듣고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모들은 마치 부모들아,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분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고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할까? 요즘 자녀를 노엽게 할 부모가 과연 있을까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자녀의 70% 이상이 부모와 별로 이런 아예 그냥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하고 부모하고 아예 그냥 자녀가 아예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에 대해서 노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70% 이상 통계 자료 보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요, 자녀가 자기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덕망이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따로 지내시다가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돌아왔는데 막 머리에 온통 그냥 알록달록 그냥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샌노랗게 염색을 하고 집에 딱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장로님은 그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집에 나가서 독립해도 될 나이구나. 앞으로 독립해서 살게 되면 머리도 네 마음대로 하고 옷도 네 마음대로 입어라. 그런데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에나 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딸은 머리 염색을 풀고 검은 머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장로님의 행동이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야단도 치지 않고 때리지도 않아서 교육적으로 참 잘 타일렀다,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요, 이 아버지 행동은요, 비겁한 것 같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일이 뭐 그렇게 잘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좋든지 살든지 싫든지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은근히 협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방법은 우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요, 아주 그 딸에게 폭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장로님의 논리대로라면, 이 장로님이 했던 말대로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게 되는 부모들은 자식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요. 마찬가지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부모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의외로 결혼할 당사자인 자녀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이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 마음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자신이 정해놓은 조건에 딱 맞는 사위라든가 며느리를 맞이하려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과연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여자가 네 아내다가 아니고요, 네가 선택한 여자가 내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사랑받는다니까요. 자녀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부모요. 자식을 키워놓고 그 정도도 못 믿으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대, 50대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데려오는 사람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반대해서 아예 이럴 바에는 결혼을 포기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꼭 그 뒷말에 덧붙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그분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 자녀의 인격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 절대 결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둘째로요, 어느 때 우리 자녀가 노여워하느냐면요, 부모에게 그 어떤 것도 존경할 만한 점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자녀는 그때 노여워합니다. 다음은요, 대기업 이랜드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베스트 부모 9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째로요, 존경받는 부모, 베스트 부모, 존경받는 부모.
두 번째로는요,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를 가르치는 부모. 셋째로는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부모, 동일한 똑같은 부모.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부모. 다섯 번째는 재능을 키워주는 부모. 여섯 번째는 함께 같이 기도하는 부모. 일곱 번째는 주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이렇게 잘 주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여덟 번째로 사랑하되 사랑 안에 가두지 않는 부모. 마지막 아홉 번째는 눈높이를 같이 아는 부모. 베스트 부모 9입니다. 예,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는요, 부모가 많이 가졌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 우리 부모님 대단하다, 우리 부모님 멋져 라고 하면서 존경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동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려고 할 때 부모에게 존경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막 노여워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요, 한 중학교 3학년 때 일인가요?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중에 동네를 서성서성거리고 있는 아버지를 먼발치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먼저 들어가 하면서 저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왔다가 며칠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마기를 하셨나 보더라. 아버지는 너희들이 알게 될까 봐 너희들이 잠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신 것이란다.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저는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사역으로 유명한 양은순 사모님의 사랑과 행복의로의 초대라는 책을 보니까요,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꼭 선물해야 할 것이 7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존경심입니다.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 존경심은요, 숭고한 마음의 작용으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존경심입니다. 둘째로요, 인내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억제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면 작은 문제에서 쉽게 실패하게 되고 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억제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해주는 것은 자녀 교육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의 이 자녀 교육의 절반은요,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요, 의욕입니다. 의욕. 자녀가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보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요, 개성입니다. 개성.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열심히 갈고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진 개성은 부모가 가장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더 잘보다는 다르게 자라도록 자녀를 격려해주고 그런 환경을 많이 여러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는요, 배움입니다. 배움. 높은 꿈과 이상은요, 배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늘 도전하는 것에 대한
신선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째로요, 꿈입니다. 꿈.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와 나란히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면서 자녀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도 특별히 구별하여서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주 꼭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몸은 어떻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일찍 좀 다녀라. 만나는 사람 없니?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언제 결혼할래? 언제 철 좀 들래? 그렇게 살아서 너 뭐가 될래? 교회는 왜 그렇게 자꾸 가니? 교회가 뭐 밥을 먹여주냐? 결혼시켜주냐?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 가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니? 하나같이요, 가슴을 막 녹여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말이라기보다는 귀를 그냥 막아버리고 싶은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가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체로 우리 나이가 꽉 찬 관연한 우리 청년들은 특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정말 진짜 막 화까지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정말 싫은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누구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지 않는 것이냐고 소리 지르면서 사실은 진짜 아무나도 없으면서 그냥 아무나 하고 확 결혼해버릴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언어와 코드가 맞지 못할 뿐이지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그걸요, 번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번역할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번역하는 것,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제 아들은요, 아직 제 말을 잘 번역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느 때는 아빠로서 어느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막 야단을 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려면 이 집에서 싹 나가버려! 라고 하면 이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진짜 조용히 가방에다가 책이며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담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아빠가 집 나가라고 해가지고 짐 싸고 있잖아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면 저는요, 이 아이가 순진한 건지 오히려 제 머리 위에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아이에게 정말 원하는 그 말, 내용이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일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 확 나가버리는 거, 이런 걸 원할까요? 아이고 안 보이니까 속상하다, 10년 묵은 재정이 쓱 내려간다, 이럴까요 제가요? 저는요, 딱 한마디 말,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 품에 안겨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이 집 나가버려라 라고 하는 말을 잘 번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제발 아빠 말 좀 제발 좀 잘 들어라 입니다. 번역하면, 해석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번역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여러분이 야단치더라도 그 품에 안겨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설교하다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해석 잘하시고 번역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미워서 그런 말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처럼 이렇게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번역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안기는 자식을 저리 가라고 막 밀쳐내겠습니까? 저리 가버려! 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막 화가 났더라도
잘못했다고 다가온 자식에게 그러는 부모는 이 세상 한 명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 말을 잘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조주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면 그건요, 어떻게 보면 참 그 집안 그 사이 불행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겨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녀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자녀가 그 부모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그거 이겨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그거 이겼다고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좀 못 이긴 척 하면서 져줄 때 그때부터 행복 시작입니다. 사랑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남녀 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인데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냥 알겠거니 하고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꼭 말로 표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부모님을 자주 안아드리는 겁니다. 자주 안아주세요. 살아계시면 늘 안아주세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면서도 좋아하세요. 가슴이 닿을 때 부모는 자식으로서부터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최고의 웃음을 부모에게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걸어가시고요, 부모님 앞에서는 좀 어린 양도 부리시고 좀 이렇게 웃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거룩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김권사님, 이렇게 자식이 예배드립시다 그러고. 자식의 행복은요 곧 부모의 행복이고 자식의 불행은 곧 부모의 불행이에요. 넷째는요, 작더라도 용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려라. 부모님 좋으시죠? 예. 우리 속담에 받아서 화내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면 더욱 필요한 일이겠지만 별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부모라도 할지라도 자식에게 받은 용돈은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사소한 얘기라도 자주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자녀하고 좀 대화하고 싶은데 자녀가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 진지한 것이든지 아니면 사소한 것이든지 아무튼 자녀와 대화를 한다는 사실, 자녀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는요, 내 부모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삶의 방식을 고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의 삶이 서로 갈등할 때에는 젊은 사람이 이해해 드리는 게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마음을 번역하면서 이해해 드리세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잘 해보지 않은 것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안아드리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가까이 계신 분은 꼭 안아드리면서 또 멀리 계신 분은 전화라도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건요 뭡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가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조건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고 풍족하게 해드리는 것도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효도입니다. 신앙적인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부모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 성도님의 아버님이 폐암으로 입원하고 계셔서 어느 날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뵈니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린 것은 다 저의 죄값입니다. 사실 저는 제 아이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자녀와 한 약속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키려고 꼭 지키면서 살아오셨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지키지 못했답니다. 하나는요,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담배를 반드시 끊겠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요, 교회에 다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못 지켰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일은요, 그 아들인 성도님이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게 될 날을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들은 10년도 넘는 시간을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에 대한 열매가 드디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랑을 할지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